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꾼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음모를 꾸몄다 그럽니다.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반역을 했다는 뜻이죠. 또 많이 했답니다. 많은 악한 음모라 그러죠.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했다는 거고요.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요. 밥을 많이 푸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한 줄 이렇게 갖고 조금 푸나 이래 갖고 많이 푸나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요 며칠 동안 들은 것처럼 골목마다 산마다 집마다 우상을 세우는 이 많이 세우는 일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퍼져나간 데 시간이 걸리고 세운 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정성이 듭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치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여기 있고 나서 우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세우는데 많이 시간이 걸린다니까. 이해되시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쉬운 이야기인데 봐보세요. 내가 밥을 많이 먹어야지 한 주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게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뜨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뜨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없죠. 김장원 오늘 10포기만 해야지 작정을 했죠. 10포기 담그는 시간하고 올해 100포기를 해야지 작정을 하고 종료하는 시간하고 그 수고 어디가 더 많이 걸립니까? 뒤에 게 훨씬 많이 걸리죠. 우상을 숭배해야지 그래 하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세워놓는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정성도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그 악한 마음이 커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꾸로 보면 아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랬단 말은 온 나라가 같은 뜻을 오래전부터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것만 보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상 숭배의 그 마음은 오래됐구나. 만들어진 게 많을수록 더 오래됐구나. 여기저기 많으면은 이 사람들의 뜻이 하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 우상 숭배 얘기하는 중이니까요. 많은 우상 숭배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해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악한 음모란 말을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해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음란해가는 것을 남녀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큰 음란한 짓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자매지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동생인데 여동생 이방 남자들과 음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보고도 언니도 더 심하게 더 많은 이방 사람과 음행의 짓을 했다. 그거를 남녀관계로 묘사를 했지만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실상은 우상숭배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꼭 그런 음란한 짓이 되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방 사람에게서 배워서까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워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5절 후반부 보세요.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로 바친 고기를 빌미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이 헛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을 볼게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많은데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바치고 난 다음에 다 태워 없앤 게 아니고 제사장이나 제물을 바친 자기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잔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으니까. 오늘 레위기에서 다 봤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제물을 받았다는 증표이기도 하거든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잔치 음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화목제물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지.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먹으려 해놓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어? 이랬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제물을 고기를 빌미로 이 화목제물을 우리가 이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과연 너희가 먹는 그 고기가 이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나에게 마음을 바치지도 않냐고,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깟 고기 먹으니까 너희가 나하고 화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믿음도 없이 교회 와가지고 안재영만 가면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다인은 제물의 고기를 뜯으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 맨 끝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먹으면 그것마저도 재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찬을 보십시오.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부정한 죄를 갖고 먹으면 그것이 또한 죽을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유다인들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 소리 듣는 것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같이 가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하나님 만나자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당신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70인 장로를 불러올리라 그럽니다. 벌벌 떨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다음에는 그 산 밑에 여기서 하나님 계시는 그 임재 밑에서 70인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더라. 그 기록이 있죠. 그것이 바로 화평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올라왔거나 믿지 않고 올라왔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겠죠. 우상숭배는 사람을 이 영적 지각을 아주 둔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일컬어 아까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랬듯이 본래는 뭐라고 불렀냐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요. 좋은 열매 맺는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아름다운 감람나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거는 본래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고 의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했어요. 처음에는 또 진짜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열매도 아니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고요. 가지는
꺾이고 이파리는 시들고 이런 감람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재난을 내렸냐면 어떻게 했냐면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큰 소동 중에 이게 엄청난 이 소리 중에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말씀 딱 이거 상상하면 맞아요. 벼락 친 거 생각하시면 돼요. 벼락이 빡 때려가지고 불이 붙고 가지가 꺾인 그런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나무예요? 푸르지도 않고 좋은 열매도 안 맺고 그 다음 뭐죠? 좋은 푸른 아름답지도 않은 나무.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같지요. 너희가 회개합단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나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성경 말씀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유다에게 하나님은 마치 벼락이 때려가지고 나무가 불이 나고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심판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고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화목제물 고기를 먹고 있는데 설마 하니 야 우리가 이 고기를 뜯고 이 화목제물 고기를 뜯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겠어? 저 예레미야가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려면 진작 우리 제사도 안 받아야지. 안 받아요. 근데 자기들 식으로 그거를 좋게 평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깟 고기 먹어봐야 이미 벼락 맞았고 불타고 꺾인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17절 보세요. 말미암아 가운데 후반부에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같은 죄도 다양한 표현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심판도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오늘도 좀 또 다른 표현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분야에 있다. 예, 내 마음은 그래요. 다 아는 거죠. 그러나 다 안다고 그냥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들으면 안 돼요. 그때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바르게 분양하기 때문에. 이런 바르게 분양하는 모습 오늘 말이 나와서 말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양. 향불 필 때 어떻게 피웁니까? 건방지게 피우는 사람 보셨어요? 향불 냄새 맡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우상 앞에 향불 피울 때 사람들은 매우 정성을 다합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향만 피우는 게 아니고 수반되는 기타 종교 의식이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일으켰다. 진노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함께한 하나님 앞에 악이었습니다. 악. 바르게 분야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재앙을 선포했어요. 이 악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딱 보면 읽을 수 있고 읽어내야 하는 메시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깨달을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도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불순종의 대표는 역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먹고 앉아서 마시고 뛰논다. 일어나서 뛰논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놨다고요? 본보기가 된다고요. 따라하라는 본보기가 아니요. 그래서 벌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냐. 너희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벌받아 죽은 것을 기록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들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데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여러 이유와 방법과 절차와 시간과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몇 가지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그 몇 가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이겨내야겠구나.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란 건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보기니까 이러이러한 걸 조심해서 우상 숭배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적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 그 교훈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일은 무조건 죄고 악중의 악입니다. 제가 쓰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무조건 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 우상 숭배를 벌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상 숭배했으니까 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우상 숭배했으니까 좀 벌을 적게 내리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죄예요. 무조건. 어느 정도 죄냐? 하나님이 끝내는 참다가 죽여 없애버릴 죄가 우상 숭배예요. 엊그저께 보여드린 그 순교사화 책이 있죠. 거기 보면요. 대개 천주교 사람들하고 싸운 이야기가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들 거기 뭐라고 되냐면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개신교인들은 삶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단 하나 이것 때문에 져가지고 재산을 다 뺏고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이유는 천주교 안 따른다고. 저 사악한 교를 안 따른다고.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를 내옵니다. 너희들이 이것만 따르면 살려주겠다. 첫째, 미사에 참석할 것. 둘째, 연옥교리를 인정할 것. 천국지옥 사이의 연옥. 셋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받아들일 것. 넷째,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고 교황 무오를 받아들일 것. 성체성사, 즉 성만찬하는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는 이 교리를 믿을 것. 기가 막히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면죄부. 이 면죄부가 엄청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군대로 동원할 때 너희 죄 다 사해주니까 칼 들래 안 들래? 다 듭니다. 저 개신교인들 다 잡아 죽이면 너희 연옥에 있는 친척 아버지 죽은 거 있지? 너희 가족들 다 천국으로 올려줄게. 죄 사줄게.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죄사함의 권세와 그 영혼을 지배하는 권세를 교황이 갖고 있다고. 이걸 행사하는 게 면죄부입니다. 이걸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는 거고. 마리아 숭배. 하면은 살려주고 아니면 죽고. 이럴 때 수많은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인들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 어쩐 줄 아십니까? 다 죽었어요. 그것만 고개 끄덕여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사 시간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런 이단을 숭배하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니 내 몸을 차라리 찢어 죽여라.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을 떴다고 돼 있어요. 회 뜨듯이 여러분 봐보세요. 일본 사람들 회 뜰 때 보면 고기가 안 죽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이 뜨거든요. 사람의 살을 죽을 때까지 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는 그것을 동의하겠다 해서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개씩 손가락 마디를 잘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잘랐어요. 하루에 한 마디씩.
살겠습니까? 나중에 불태워 주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가 상관없어요. 어떤 여자도 죽을 때까지 살을 찢었어요.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항문에서 꼬챙이를 꼽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제가 그냥 핍박을 했다니까 막연하게 들렸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도 제발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그런 얘기를 좀 찾아보세요. 본복이란 그럽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다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이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은 자기 새끼도 삶아먹고, 보통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마어마한 잔인한 고통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넷이에요. 하나 죽일 때마다 엄마가 눈앞에서, 부모가 말이죠. 하나 죽일 때마다 네가 예수를,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는다. 한 놈씩 목을 쳐주게. 하나 다시 묻는다. 하나. 내 자식이 앞에서 목이 자른 거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진짜로 천국 가면 순교자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순교자들 앞에 대충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별 볼 일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이 땅에서 같이 무슨 수치심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서로 막 이렇게 막 비교한다든지 경쟁심 이런 거는 이 땅과 같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주신 그 영광과 그 기쁨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말이죠. 참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요. 우상 숭배가 악이라는 말씀 분명하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하나님은 악하신가라고 묻는 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답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행위가 악하다 그래요. 서로 악하다 그럽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앞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행위가 앞선다는 것을. 봐보세요. 악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선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는데 당신은 그 전에 먼저 대답할 게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은 악하냐 선하냐. 악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처우는 무엇이겠느냐. 대답해봐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리는 재난은 이게 악하다고 할 수 있겠냐. 부모가 귀 여기는 것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를 때렸어요. 엄마가 회초리를 악하다고 하기 전에 네가 지금 엄마 말을 안 듣고 이 귀한 거를 부셔버린 거를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선하냐 악하냐. 스스로 먼저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묻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서야 물을 수 있잖아요. 아,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것처럼 죽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면 질문하는 나는 반드시 나의 악을 먼저 생각해 와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단 한 가지라도 악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로운 답변을 한 후에야 하나님 당신의 행위는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욥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도 정말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도 정말 그 극심한 고통과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겉보기에는 그런 고통과 재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99.9%는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말미암아라는 말을 강조했죠.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겪는 고통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우상 숭배만 한번 갖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고 자유롭고 정결하게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상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유가 제한당하거나 이 사람은 나를 반당하거나 결혼식에 나를 반당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힘들게 안 살아도 됩니다. 또 점쟁이가 한 말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이웃이나 친족을 액땜한다고 멀리한다거나 니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산다든지, 또 헛된 것을 돈을 따서서 푸닥거리하면 안 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쓴다든지, 가난한 집에 등골이 휘죠. 기둥불이 뽑히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헛된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는 낙관제인 거죠. 이 부정 하나 갖다 붙이면 복 받을 거라는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사람이 운명론에 빠져 산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작은 변화에 불과합니다. 불편하고 부정한 것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부정하고 불편한 정도가 끊기는 정도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긍정적 변화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시군요.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시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앞에까지는 앞에까지는 딱 보면 보이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본보기가 되려면 보는 현상만 보고 아이고 아프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게 본이 되려면 그 보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죽었을까? 왜 저렇게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을까? 거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 숭배를 말하면 재앙이 야기됩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그치면 뭐가 없다고요? 재앙이 없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소극적인 변화입니다. 소극적인 변화. 헛된 데 돈 안 쓴다. 운명론에 빠지지 않는다. 괜히 이웃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동네가 깨끗해진다. 이 정도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더러운 것이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해준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더럽고 추한 것이 사라지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만군이잖아요. 사방에 평안을 줘요. 진리라는 지식도 더해요. 귀신 무수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귀신을 이겨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 소리가 골목마다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품격 있고 의로운 삶을 주변에서 보는 즐거움. 우리가 이웃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다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즐겁고 저녁마다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우상 숭배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강한 바람을 타고 전염이 됩니다. 그것도 형제 간의 전염이 빠릅니다. 가까운 사이에 그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것, 그 정도가 강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전도도 가까운 사람이 하지만 우상 숭배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고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가르칩니다. 형제끼리 같이 돈 모아가지고 우상 세웁니다. 전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 체험을 하였더라도 이단에 속한 자와 잘못된 교리에 빠진 자는 형제를 미혹하러 달려듭니다. 식구를 미혹하려 합니다. 영적 암으로 끌고 갈 위험이 가까울수록 매우 큽니다.
사기도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치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바알을 숭배함으로 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둘 다 망했어요. 진리는 거짓을 이기고 선은 악을 이기지만 거짓이 주는 욕구 충족. 거짓말 따랐더니 배가 부르더라. 악을 모른 척하는, 그냥 그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든지, 또 가까운 관계라서 분명히 잘못된 말을 못하고 시간을 끈다든지, 악인 줄 알면서도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린다든지, 받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어느새 내가 바로 그 사람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동조자는, 방조자는 공범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문물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망했다와, 그러면 우리에게 본보기라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다 들었던 요한일서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가 상당히 영적으로 깊고 풍부한 말씀을 5장에 걸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결론부는 사뭇 느낌이 좀 묘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 깊고 어려운 말씀을 쭉 해왔으면 결론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표현이 조금 더 고상하고 뭔가 이렇게 막 위로 막 올라가는 듯한 막 그런 말씀으로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요한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못 만진대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랜만에 듣지만은 딱 듣기만 해도 상당히 이 한마디 한마디가 고품격의 말씀으로 들리죠. 그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들어야, 또 설명을 좀 제대로 들어야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들리죠. 요한일서 우리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맨 끝에 뭐라고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러고 끝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왜 결론이 이래? 에이, 결론이 갑자기 시시해지는데 너무 서둘러 마치는 느낌인데, 뭐 그런 경우 있죠. 인간적인 느낌은 그래요. 아, 이렇게 막 깊고 수준 있는 말씀 쫙 한 다음에 막판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러고 끝내버려요. 어떻게 보면 최종 결론이 여기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깊은 말씀 막 알겠어요. 막. 그렇죠. 지식이죠. 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 자체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식의 실제 중에 실제는 뭐냐? 누구를 섬기느냐다. 생명으로부터 풍성히 얻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잖아요. 진짜 생명이 어디서 판단하냐? 좋아,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말씀 최종적으로 어디서 판단을 나냐? 네가 오늘 누구 앞에 절하느냐에서 판단을 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닮아갈 거냐?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죠?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듣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생명이고 귀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숭배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머리에 쌓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거를 불을 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작게 볼 줄 몰라도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 입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 수 있고, 내 손에 의로운 행실을 한 가지로 들어갈 수 있고, 내 발이 이웃을 향하여 평안의 발걸음을 걸 수 있고, 악에 거하는 자와 죄를 지은 자에게 가서 충고하며 조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말할 수 있음. 이것은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과연 우상숭배는 죄 중에 죄예요.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